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본문 말씀으로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일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걷게 된 이 사건입니다. 요즘은 우리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세계 가장 유명한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었어요. 우리 지구에서 몇백 킬로 위에 떠 있는 허블 망원경이 있어서 그걸로 우주를 관찰했는데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우리 달보다 더 멀리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우주 사진을 찍었어요. 우주에 있는 사진을 쫙 찍으니까 기사가 나기를 1100광년 떨어진 그 별에서 수증기를 포착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그 사진도 봤어요. 처음으로 찍었다고 하는 사진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술들이구나. 우리 문명이 정말 많이 발달했구나. 또 이렇게 온 우주에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정말 많구나. 거기 점같이 보이는 게 우리 태양계보다 더 크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도 엄청 놀랐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의학이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겠습니까?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걷게 되었으니 그걸 보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근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다루고 다음 주에 한 가지를 더 다루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왜 놀랐느냐? 이 모습을 보고 왜 놀랐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왜 놀랐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금이 아시죠? 드라마 장금이. 한상궁이 어느 날 장금이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맛이 나느냐? 그랬더니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장금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대답했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시면
제가 어찌 대답하오리까?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 왜 놀라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놀라느냐? 놀랄 일을 보고 왜 놀라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사실 베드로의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너희들 겨우 이런 일로 놀라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놀랄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니? 이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따로 해석해서 이 질문을 읽어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걷는 게 놀랄 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놀랄 일입니까? 그 답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있습니다. 진짜 놀랄 일 세 가지를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세주를 너희 손으로 너희가 죽였도다. 여러분, 사실 이 말 자체가 놀라운 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죽는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또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죽였는데 누가 죽였어요? 사람이 죽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의 주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의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게 기적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3일이면 다 썩어요. 그렇죠? 3일 만에 멀쩡하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부활이 잠깐 소토록 영생의 부활이었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 뭐냐면요,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과일나무에 열매가 하나 딱 맺혀요. 처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줄줄이 또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가 그 나머지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일이죠. 기적 중의 기적이죠.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놀라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들이 침뱉고 조롱하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이라는 말이에요. 죽입시다, 죽입시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은 뭐라 했습니까? 참남하도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하면서 뺨을 치던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믿기를 거절했고 완강하게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사실보다 여러분, 더 놀랄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앞서 2장에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다 이거죠. 종합해 보면 여러분, 정말 무엇이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며 영화롭게 하셨다는 일이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건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정말 많은 그런 재미있는 영상들이 막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재미있고 웃고 신기하다 놀랍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 신비 중에 신비, 인간 세상의 모든 신비, 인체의 신비든 우주의 신비든 이런 모든 신비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구원의 신비는요, 인간이 도무지 밝혀낼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구원의 신비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 여러분, 복음은 이토록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우리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가운데 가장 놀라운, 가장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일이, 여러분, 그 모든 일이 눈앞에 밝히 드러났고 눈앞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고 심지어 그 모든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어느 날 무덤 문이 3일 만에 무덤 문이 열려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냥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만 벗겨져 있어 그대로 고요히 놓여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건, 이것들을 가는 길에 두 명이서 길을 가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두 사람 중 한 명,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토록 시끌벅적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당신은 모릅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제자 글로바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우리가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정도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여러분 3년 동안 밤낮으로 매일같이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하냐? 왜 너희의 믿음은 그렇게 더디느냐? 여러분 무엇이 놀랄 일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가 저는 더 놀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나니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세주께서 실제로 그들 눈앞에 나타났고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일 하나하나를 다 성취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다 성취하면서 얘들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야,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죽인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진짜 놀랄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선포되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외쳤지만 사람들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어디까지 전해졌냐?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고 아마존 밀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땅끝, 거의 땅끝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다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곳에서도 교회가 지어지고 그곳에서도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는데 여러분 이토록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 제가 교회를 계산해 보니까 12,000개 정도 되는 이토록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에 여러분 국민의 80%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심지어 제자라고 불리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 지적하신 대로 무지하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더디 믿고 심지어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 더욱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놀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놀랄 일이 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진짜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복음을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이 가장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할까?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교회라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성도라고 믿고 언젠간 나도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세상에 놀랄 일이 있지만 그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로 놀랄 게 없어요. 내 모습을 보면 놀랄 노트야죠.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세상의 교회를 보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라서고 쪼개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놀랄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놀라운 일도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비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이 놀랄 일이라고 단 한마디도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단 한마디도 이게 놀랄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놀라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이 놀랄 일이다. 정말 놀랄 일은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랄 일입니다. 요한이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놀랄 일이죠.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죄인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냐는 거예요. 그게 놀랄 일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믿기만 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믿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절대 그렇게 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신비 중에 신비,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재미있어하고 그 사건들에 모여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짜 놀랄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기적 속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